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이렇게 늦은 밤이지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음을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열왕기서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그 옛날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예레미야를 지난 달에 하면서 예레미야보다 어려운 본문은 없겠지. 그런데 열왕기 또 이렇게 산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열왕기 하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이제 다시 느끼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묵상을 해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 하 한 권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분량이 너무나 많으니까 본래 이렇게 한 권으로 두 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하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지만 작년에 했던 열왕기 상을 맛보기로 살펴보고 이어서 열왕기 하까지 그렇게 살펴보는 열왕기서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강의안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딱 보기에 만만치 않겠는데 오늘 막 이런 좀 생각이 드시죠? 막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렇게 물고기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은 이게 뭐지?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열왕기 하는 공부할 만한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꼭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어갖고 깨달아지는 책이 절대 아니니까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열왕기 하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이스라엘 왕조 연대표가 있어요. 이거는 옆에다 두시면서 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그 왕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곁눈질로 힐끗힐끗 해가면서 보십시오. 이 왕의 이름을 뭐 다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흐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라는 이 책은 누가 썼을까? 우리 이제 그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열왕기 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들의 이야기예요. 10명의 왕이 등장하나? 그게 아니고 진열하다 할 때 벌릴 열자, 한자 벌릴 열자를 써서 10왕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나열한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가 쭉 늘여놓았다. 그 이야기를, 왕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열왕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열왕기하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왕기하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그 역사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때는 강대국들이 막 쳐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요, 대거.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 선지자 12명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은 만나지 않고 열왕기하서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사실과 왕들만 만나볼 거니까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제 우리 오늘은 열왕기서 이야기가 왕들 중심으로 풀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누구냐?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막 하는데 열왕기야 저자는 지금까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대상, 독자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요. 누구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간 그 남유다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다윗 왕의 혈통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 왕궁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솔로몬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은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고 모두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실이 이들은 절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여기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신의 그 삶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너희들 왜 끌려왔냐면 내가 알려줄게. 이 열왕기 사가가 이것을 기록을 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거야.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열왕기 사가가 그 열왕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 사가는 그 역사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나오죠. 이거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서 쓴 내용이다. 이거를 옆에다가 책을 펴놓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책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내 관점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열왕기 사가가 어떤 관점으로 열왕기 상하서를 썼는가, 이걸 확인하면 열왕기 상하서는 그냥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정말 복잡하지만 열왕기 사가의 관점은 이거였구나. 정말 이 열왕기 사가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왜 망했는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왜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왜 망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기록의 목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점은 뭐냐면 이제 신명기적 관점과 이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신명기적 관점과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가 관점을 보고 읽어야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왕들의 업적을 나라의 그 임금님이나 대통령을 업적을 칭찬을 할 때 그분이 얼마나 나라를 잘 살게 했는지, 전쟁에서 얼마나 이겼는지가 우리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켰나? 첫 번째가 너희가 하나님만 섬겼냐? 우상을 제거했느냐?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드려놓진 않았느냐? 산당을 제거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청종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이것으로 왕을 평가하는 거예요. 업적이나 그들의 경제적인 성장이나 전쟁의 그런 능력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오므리 왕은 세계사 역사에 기록될 만큼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능력 있는 왕이었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 단 8줄만으로 오므리 왕을 평가하고 끝마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의 관점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신명기에서 이 왕을 칭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만 그 점수를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으로 편협하게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서 흐르는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신명기적 평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느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되어 올라가면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 왕이 이제 천하를 통일해요.
그래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되고 모든 지파를 다 모아서 그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자기 궁전에서 밖을 창막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그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좋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내 집을 지켰다고? 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있는 신이 아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으로부터 오는 모든 왕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열왕기 하에서 살펴보겠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고 혈통이거든요. 이렇게 다윗의 후손, 그 혈통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지키셔요.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신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다윗의 후손 예수님하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켜진다. 이거를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다 열왕기서를 펼치기 전에 이제 좀 알고 들어가야 될 선지식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열왕기서가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열왕기서가 굉장히 복잡하다. 왜? 약 40명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막 교차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북이스라엘로 갔다 남유다로 갔다 서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꽃집을 지나다가 예쁜 그 해바라기 꽃이 있어서 이거를 집으로 이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꽃병에다 딱 보고 감상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이 꽃이 시들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 놓고 저 그림을,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해바라기 주변에 3단 서랍장이 보이네요. 그래서 그것도 그렸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뒤쪽으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액자의 그림도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렸어요. 이 서랍장 위에 또 화분도 보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쿠션과 의자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또 다른 꽃병에 화분이 있어서 같이 갖다 놓고 또 그려보고, 또 과일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일도 테이블 위에다 올리고, 벽 뒤에 보니까 시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인형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손자의 졸업사진도 있고, 또 보니까 또 우리 아이의 자전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려고 시작을 했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그리다 보니 다 완성되고 났을 때 이게 해바라기 그림이야, 무슨 그림이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왕기서를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진짜 해바라기에만 집중을 해보자 그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왜 사진 찍을 때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찍고 싶은 사물만 톡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밑에는 다 흐릿하게 뒤에는 배경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물이 확 살고 사진이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왕기 사가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해바라기 그림 뒤에 있는 모든 장식품들을 다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하나씩 다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해바라기 그림이 아웃포커싱이 돼서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열왕기 사가는 이 해바라기가 누구냐,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해바라기가 과연 누구일까? 열왕기 상하에서 그토록 열왕기 사가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어떤 것인지,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만나봅시다. 자, 그러면 열왕기 상하가 아무리 장수가 길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딱 세
덩어리로만 나누면 돼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가. 자, 열왕기 상이 22장, 열왕기 하가 25장까지 될 거예요. 그 방대한 분량을 딱 세 덩어리로 나눠 봅시다.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열왕기 상하 1장부터 15장까지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끝난 후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해바라기. 우리가 오늘 그토록 만나야 될 해바라기의 주인공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오늘은 아합 왕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개로 열왕기 상하가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아합 왕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한 이야기,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야기. 쉽죠? 이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가서 읽을만 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아합 왕이 나오면 다른 왕들은 모두 배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우리가 알지만 악한 왕이었어요. 반면 교사로 삼아보자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가 드린 생선 그림 있죠. 물고기 그림. 우리가 이제 추석도 다가와서 많이 장을 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 생선을 먹을 거예요. 이 생선을 열왕기 상하는 물고기 그림이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다. 이거를 머리에 꼭 염두에 두시고 집에 가서 열왕기 상하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뜻이었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될 거거든요. 지난번에 에레미야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에레미야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제가 준 표를 놓고 읽어봤대요. 그러니 읽어지더래요. 제가 보람을 엄청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안 힘들더라고요. 피로가 다 풀리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열왕기 상하를 내가 정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도표를 딱 놓고 한번 열왕기 상하를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세 덩어리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거고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다시 자세하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거니까 오늘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처음에 머리 부분이 나와요. 확인하시죠? 머리 부분. 여기에는 앞에서 덩어리에서 이야기했듯이 솔로몬 이야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이야기. 이게 열왕기 상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에 이제 몸통을 봐야죠. 몸통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바로 해바라기로 처리했던 배경 처리 다 하고 해바라기만 드러나게 했던 아합 왕 이야기가 있는데 아합 왕 하면 누가 또 떠올라요? 이세벨도 떠오르고 또 선지자로는 갈멜산의 엘리야가 떠오르죠. 그 사가는 지금 그렇구나.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구나.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열왕기 상 16장서부터 아합 왕 이야기가 열왕기 상 끝나고 열왕기 하 1장이 시작됐는데 15장까지 쫙 아합은 죽었는데 아합의 후손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까지 해서 열왕기하 15장까지 아합의 이야기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는 누구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 멍석을 깔아놓고 이 자리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아합 왕 얘기를 하고 싶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합 왕이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해요. 내가 계속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네. 그럼 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밑에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역사를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남유다 이야기를 이제부터 써야지 하고 쓴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꼬리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덩어리로 이야기할 때 이 꼬리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세 번째 덩어리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망하는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물고기 그림과 앞에 있는 이 연대표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왕기 하를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앞에 부분을 보면요, 머리 부분을 이제 볼게요. 이 머리 부분에서 자,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다 알지만 지혜로운 왕이었고 성전도 건축했고 많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이 뒤에 그림자에는 뭐가 있었죠? 그 외국 여자들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맡기도 했고, 이런 안 좋은 그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40년 통치 기간 중에 절반이 넘는 20년이 넘게 건축에 신경을 썼어요, 이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건축에 동원되느라 노역을 엄청 감당해서 불만이 이렇게 목구멍까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10지파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노역을 시켰는데 너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 이 어리석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냐?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10지파가 우리가 다윗의 후손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잘 먹고 잘 살아. 손 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그 왕궁을 지을 때 감독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해져서 두 지파가 합해져서 갈라지는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와 남북의 갈라진 이런 스토리로 남북이 갈라졌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여기서부터가 이제 열왕기 상한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이제 두 나라가 같이 가요. 우리 제가 연대표 만드는 거를 한번 쭉 보시면요, 19명이 처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쭉 역사가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200년이 조금 넘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135년 동안 더 남유다는 역사를 지속하지만 결국 망하지요. 이렇게 쭉 갔을 때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야, 성전은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고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키지? 그래, 좋은 생각이 일어났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구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요. 그 길을 차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에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인들을 세워서 제사를 감독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비스무리하게 만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1번부터 19번까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입니다. 신명기적 평가.
자,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은 20명, 그러니까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여왕,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잠깐 여왕도 하는데, 아무튼 20명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별표를 좀 쳐놨잖아요. 별표 친 그 왕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열왕기에서 그래도 평가가 나쁘지 않은 왕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그 외에는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평가가 좀 후한 것 같아요. 저는 요시야 외에는 점수를 주고 싶은 왕이 없어요. 히스기야도 저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히스기야한테도 점수가 짜요. 그런데 지금 그냥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좀 정직했다, 산당을 제거했다, 이런 평가를, 한 번이라도 좋았던 평가를 받은 왕들은 좀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이제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출발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왕들을 신명기적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를. 자, 여기까지가 머리 부분 끝났어요. 이제 머리 잘 먹었죠. 그럼 이제 몸통 가야 돼요. 몸통에는 아까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죠? 이제 아합이 어떤 인물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방대하게, 장황하게 이 열왕기 사가는 왜 아합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자, 아합은 이 연조표를 보면 오므리, 6번째, 북이스라엘의 6번째 오므리가 그 반역을, 신하였다가 반역을, 시므리를 죽이고 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오므리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아합 왕은, 그러니까 오므리까지는 그래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아합 왕 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져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합 왕의 가계도예요. 아합 왕이요, 시돈 땅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이방 여인을. 그런데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와서 시집을 오고, 이 북이스라엘에 올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왔을까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겠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낳은 그 딸이 있는데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돈이에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사님 뭔 소리예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지간이 돼서 같이 전쟁도 해요. 그리고 이 시집간 아달랴가 이제, 그러면 이 이세벨을 한번 봅시다. 이세벨은요, 아버지도 왕이었죠, 남편도 왕이죠, 그리고 또 자기 아들도 왕이에요. 그리고 딸을 여왕을 만들어요. 로얄 패밀리. 정말 이 이세벨은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였죠. 그러나 이 여자와 아합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한판 승을 벌리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열왕기 상하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 정말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살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억울하게 그를 죽이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어져서 이 북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거죠. 결국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숙청해버리죠. 그때 이 사가가 진도를 안 나가요. 계속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 이야기가 아합과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계속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외우는 게 열왕기 상하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뒤로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가뭄으로 힘들어 가잖아요. 영적인 전쟁,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인 거예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아합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지금 한판승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갈멜살 전쟁인 거죠. 그 싸움이 시작되었고 무기는 바로 비예요. 이 비 싸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이 갈멜살 대결을 읽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비 당연히 내려주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다. 비 한 방울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갈멜살 대결에서 결국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다 보잖아요. 그러나 이세벨은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후에도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꼭 애굽의 바로 왕처럼 절대 그 많은 재앙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자고 결국 망하잖아요. 바로 왕도. 그렇듯이 이세벨도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녀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까지 도망간 엘리야가 그 속에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탈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왜 언약을 어기셨습니까? 아합이 장본인입니다. 아합의 가문은, 아합의 정부는 왜 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악을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이 아람 왕,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였거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다음에 예후 왕조로 왕을 삼아라. 그리고 너가 떠난 후에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에게, 네가 지금 그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결국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에서 아합은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아합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2장이 시작되면 지금 아합은 전쟁에서 그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어요. 비참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싸웠던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마지막을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해요. 갑절의 영감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막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풀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북이스라엘이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더 강한 능력이 아니고는 이들과 맞서서 세상 나라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강구했던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세대는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어떡하지? 지금 신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교회를 책임져야 될 목회자들은 어디서 길러내는 거지?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이들이 앞으로 더 악해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싸움을 싸우지?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너무나 이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더 말씀 가르쳐야겠다. 진짜 이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시간이 남지 않았다. 막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의 활약도 놓치지 않으면서 이제 이걸 읽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까 기름 부었던 예후가 등장을 해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들의 손자까지 남기지 않고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척결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그 왕조의 세력들을 완전히 깨끗이 다 청소를 한 다음에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세력을 떨치고 있던 이세벨까지도 찾아가서 예후가 이제 살해를 하죠. 이세벨은 예후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창문에서 앉아서 화장을 해요. 겉모습을 꾸미고 있어. 이세벨은 그 시간, 그 위급한 상황이. 그리고 이세벨이 그 예후가 그래도 이세벨이 왕이 딸이었고 왕이 부인이었으니까 예후를 갖춰서 시체를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주라고 신하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 이세벨이 창문에 앉아서 화장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개골과 그 손발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시체를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 비참함을 보십시오. 악인의 비참함. 그대로 엘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세벨의 시체가 거름같이 밭에 있을 거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거름은 점잖은 번역이고 사실은 똥이래요. 원어로 보면. 이세벨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게 악인의 최후인 거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한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 죽어요. 그러자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여요. 그런데 이때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이,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은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이었어요. 1년밖에 못했거든요. 이 여동생이 이 자기의 조카죠. 다윗의 혈통, 이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아달랴가 죽이지 못하도록 돌봐요. 6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이 요아스는 여호세바의 품에서 성전에서 길러져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일이 없으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전이 가장 안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시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켜서 아달랴가 죽은 후에 살해된 후에 바로 요아스를 왕으로 7살의 왕으로 세워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의 하나님의 이 언약이 지켜져 나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몸통 부분. 이제 우리는 꼬리 부분만 나왔어요. 이걸 볼까요? 이거는 열왕기하 17장에 그렇게 이제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을 해서
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키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아수르로 전부 끌고 가요. 자기들이 그 정복한 나라들로.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기들이 정복한 그 끌고 갔던 사람들을 다시 또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땅이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제국주의 정책. 민족이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 남았네. 이제 꼬리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꼬리 부분은 아까 망하는 이야기다. 자, 꼬리 부분에 잠깐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을 누구로 바꾸지? 보니까 내려보니까 히스기야가 있네. 이제 히스기야가 그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의 핍박을 받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왕 노릇을 지금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때는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히스기야를 도와요. 좀 이따 만나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결국 남유다의 그 국가의적인 그 기운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135년이 흐른 후에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 꼬리 부분에 있습니다. 망하는 이야기, 어떻게 망했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BC 605년에 1차 포로, 여호야김 왕과 그 다니엘, 귀족들,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이후에 BC 598년에 다시 들어와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기술자들, 장인들 한 10,000명 정도를 끌고 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와서 진짜 이때는 항복하라고 했는데,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막 버티다가 결국 화가 난 그 아수르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시드기야와 정말 비천한 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열왕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정말 비참하죠. 이렇게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이야기와 또 물고기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요약을 여기까지 이제 했고, 이제 이번에 제가 묵상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책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에 제국들이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애굽도 있지만 제국에는 끼지도 못하는 나라. 이 모든 나라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스케일이 큰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전 세계를 들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거나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요, 정말 이 보잘것없는 한 나라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오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수르는 상아시아 지역에서 520년간 주인 자리를 차지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나라였는데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520년간 역사에 남아있다면 그 어떤 유적이 발견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성경에 등장했던 허구의 나라구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적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콧 웃음을 치면서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1846년에 부터 7년 동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발견하면서 모든 의심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수르가 20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수르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땅떼기를 가진 나라였대요. 그런데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자기 세력을 떨쳤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고고학의 도움으로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던 거였죠. 이 발견된 아수르의 유물들은 세계의 그 유명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대요. 저도 가보진 않아서 사진으로만 본 거예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이 아수르관에 가면 이 아수르관의 그 이제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몇 개 이제 가져와서 인터넷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신화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아수르는요, 살인 기계였어요. 잔인함과 포악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전쟁에 가서 적군의 목을 베고 이 벤 목을 산처럼 쌓아요. 이거를 이제 부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적을 잡으면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그 고문 기술이에요. 이렇게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였대요. 그들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고, 한 도시를 쳐들어가면 포로들을 잔혹하게 죽여서 토막을 내고 살가죽을 벗기고 목을 베고 산처럼 싸놔서 아수르 군대가 지나간 것은 강물이 피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 나라들은 아수르와 싸워볼 마음도 먹지 못하고 그냥 바로 항복,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수르는 무시무시한 나라였고, 그 중에 북이스라엘과 연관된 그 부조도 있더라고요. 이 그림은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 그 적국에 그 사람들이, 포로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창으로 눈을 찌르고 그리고 이 입을 갈고리로 껴서 끌고 가는 그런 잔인함. 그리고 저 그림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 노역과 그 잔인한 그 채찍으로 그 노예들, 그 포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나타낸 그림.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 작은 북이스라엘의 나라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무기도 없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럴 때 여기 이게 보면, 자 보이시나요? 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아까 아합 왕조를 숙청했던 예후 있죠. 예후가 가서 엎드려서 아수르 왕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역사의 유물로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굴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PPT가 여기까지 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공격을 해오자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그 호세아가 결국에 있다가 나 조공 바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해야지. 애굽에 갔다가 이거를 아수르가 눈치를 채고 너 이리 와 해서 그게 빌미가 되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경계를 허무는 것,
혼혈 정책으로 피를 섞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한 것, 민족 정신을 잃게 해서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수르의 제국 경영 키워드였어요. 결국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섞이게 되고 새로운 혼혈족이 만들어졌어요. 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땅, 무시받고 있던 그 땅에 살던 여인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사륙하면서 몸집을 키워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남유다를 잡아먹기 위해 점점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중에 이때의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어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이 아수르에 굽실거리는지, 정말 그 창자 다 빼놓고 아수르에게 살려달라고. 그때 이사야가 와서 아수르는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몽둥이에 불과하고 곧 망할 것이니까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하지만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미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남유다에 아하스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우상 아수르 신들까지 모두 수집을 해와서 남유다에 완전히 그 우상의 박물관처럼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를 아들 히스기야에게 물려주고 죽은 거죠.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됐고 14년이 흘렀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우리 아까 봤잖아요, 살인기계 아수르, 자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이 사네립에게 바쳐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먹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쳐들어와요.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 성읍 높은 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랍사게는 언어 천재였어요. 언어 천재. 너희는, 이 랍사게가 뭐라고 떠들냐면,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어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너 구원하지 못할 거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해도 듣지 마. 너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봐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더냐? 이게 랍사게의 말이었어요. 신하를 통해 랍사게가 한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금을 다 모아서 줬잖아요. 이제 히스기야도 할 만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그의 아버지 아하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사네립이 왔을 때 아마 당장에 달려나가서 엎드리고 이제 항복을 했겠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호소합니다.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아이의 출산이 임박해서 엄마가 힘을 줘야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듯이 아수르의 위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바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아수르 왕이 왔지만, 라기스를 출발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고 활 한 방 못 쏘고 방패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까 두려움을 내려놔라. 그리고 그날 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군, 남유다를 진치고 있던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모두 송장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역사가들은 그 원인을 패스트, 쥐가 옮긴 전염병이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군인이 죽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싸울 군인이 없으니까 돌아가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할 때, 돌아가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와서 사네립을 죽여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해요. 그의 그 죽음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수르의 국력은 무서운 속도로 쇠퇴하고 결국 일어나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인데요. 이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군은 어떻게 망할 것이냐면 범람하는 물에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결국 이 힘을 잃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잡아먹히기도 했지만 아까 유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훔의 예언처럼 이 티그리스 강물이 넘쳐서 아수르를 덮치고 그 위에 토사가 쌓여서 완전히 평토장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그 오랜 동안 아수르의 유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건데 결국 나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해지자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한 거예요.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혼혈족을 만들고 민족의 독특성을 소멸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제국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했지만 나라와 민족의 거주의 경계는 제국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자랑하고 이룬 모든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사네립이 자랑하는 군사의 수, 그리고 정복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한 사네립이 포로들을 다루던 그 방법 그대로 코에 갈고리가 끼워지고 재갈이 물려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확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영광도 모두 사라지고 그 흔적은 박물관에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힘과 열심으로 대적을 물리치려고 애쓰고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같은 두려움 중에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강대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까? 열왕기하를 시작할 때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병이 나요. 그때 신하들을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짜 신에게 내 인생을 물어보고 다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5만 8천 명을 죽였어요. 세상을 호령하고 기세등등하던 아수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나라에게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던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분수를 모르고 악을 행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 사내립 결국 모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안전은요, 수많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고 활도 못 쏘고 방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아수르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세상 풍파가 나를 삼킬 듯 거세하게 몰려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같이 부르고, 내가 그 아수리의 공격 앞에서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히스기야가 될 것인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 안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저도 너무 많아요. 겁이 많아요. 항상 매사가 두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진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그 평강을 누려야겠다, 안식을 누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 두려웠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를 구해달라고, 세상이 요동하고 위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키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두려움 중에도 사무엘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믿음과 두려움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공격해 올 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